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마음은 그럴듯한데 마음은 달랐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음과 말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고 마음과 말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한번 계산을 하려고 볼 때 직원을 향해서 친절하게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하고 잘 대하시는 것 같다가 직원이 좀 계산에 좀 오류가 나서 뭔가 더뎌지고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금세 예민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직원도 당황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손님은 말은 친절했지만 마음은 날카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말로는 다정하게 얘기한 듯 했지만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마음에 정말 본심에 뭐가 있었는지 드러났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이들을 보시다가 아이가 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툴고 조급한 아이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네 뜻대로 해라 라는 말 같지만 이 마음은 걱정과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쁘니까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어도 말로는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그대로 허용해 주기 위해서 말보다 마음으로 양보하신 겁니다. 말과 행동보다 더 깊은 마음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이는 것들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잠언 또한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의 방향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구분이라는 단어는 비뚤어지거나 속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실수한 무엇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고의적으로 왜곡된 태도, 속이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왜곡된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속이려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겁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서로 다른 것도 비슷한 경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무례함이든 거짓에 대해서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차단시켜요. 야, 이게 왜 잘못됐어? 다들 그러고 살아. 이건 정당해. 괜찮은 거야. 너도 그래도 돼. 이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자신에게는 관대해지고 타인에 대해서는 강팍해지는 겁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도로나 거리에서도 운전하거나 보행자들,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갑자기 들어오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았거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빵빵하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쁨, 자존심, 주변의 시선, 눈치, 교만함,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오게 될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내가 뭔가 낮아지는, 지적당한 것에 대한 그 불쾌함이라는 사소한 그 부정적인 다양한 이유로 결코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아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같은 상황, 다른 상황이어도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실수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굽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굽어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고, 내가 미안한 걸 알지만 미안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마음이 좋은데 태도와 말이 나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어떻게든 그 미안한 신호를 보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굽어버려서 자존심, 교만함, 주변이 날 보는, 또 내 옆에 운전자 옆에 타고 있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차 안에 같이 있는 동승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미 굽어버려서 미안하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니까 미안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좋지 않은 행동이, 좋지 않은 언어가, 좋지 않은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의로움, 또 온전, 정직이라는 단어가 미련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상반되게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일관성 있고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러한 사람도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온전한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툴러서 마음은 좋은데 태도가 잘못 나올 때도 있죠. 마음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서 서툰 행동으로, 서툰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의지나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헌금을 속임으로 일부만 바치고 전부를 드린 척했죠. 아니 이게 그리 대단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 금액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행동, 헌신적인 행동처럼 했지만 그 중심이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속였죠.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행위에는 망설임이나 실수가 있을지라도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행하고도 좋은 대우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무례하게, 너무도 교만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우리 기분까지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잘못된 것들과 좋은 것들을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걸,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악과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난한 시대 가운데 선을 지키고 또 겉으로만 착한 척으로 사는 그런 왜곡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고난과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삶은 더 잘 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악한 것을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미안하다고 할 만한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미안해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이 온전함, 삐뚤어지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이 모든 의로운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나도 좀 악하게 굴어야지, 사람이 친절하지 않으니까 나도 친절하지 않아야지, 이것은 세상에 지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 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악이 우리를 공략하고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이 우리의 모양과 형태와 마음과 중심과 태도를 바꾸라고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굽은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행위가 온전하고 중심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도 기뻐하시지만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옳은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삶,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온전한 중심은 서툴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럴듯한 말로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굽은 것이 있다면 곧게 펴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람 앞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정직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겸손과 순종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당신의 귀한 여종이 새벽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다리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또한 하나님 자는 것과 하루를 보내는 모든 것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중심이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